여러분들 왼손에 그 반지를 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약속에 대한 것인데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진 약속. 한 번 더, 지켜진 약속. 지켜진 약속이 있으면 또 어떤 약속도 있을까요? 깨진 약속도 있겠죠. 또 위험한 약속도 있겠고, 그 서양 문화에서는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이 왼손의 약지에 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봤더니 고대 로마인들에게로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이 왼손의 약지가 심장과 연결되는 정맥과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손가락이 있지만 그 반지를 꼭 왼쪽에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이유는 그대와 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이어지기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끼리의 약속은 오래 가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주변에는 결혼 때의 서약을 정말 오랜 세월 잘 지켜오는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20주년을 뭐라고 그래요? 은혼식. 그래서 이때는 은으로 된 선물을 주로 주고받습니다. 또 결혼 50주년은 금혼식이라고 해서 이때는 은 가지고는 안 되고 금으로 된 선물을 이제 자녀들이 하기도 하고 또 부부끼리 또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결혼 60주년. 이것은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회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60년을 살면 회갑이라고 하듯이 부부가 60년을 살았으니 회혼이라고 해서 회혼식. 이때는 선물을 뭐를 하는가 봤더니 은 가지고 아니고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상에는 뭐가 없나? 결혼 70주년, 80주년 혹시 뭐라고 하나 봤더니 그 명칭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만큼 드물다는 거죠. 한 인생이 70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부부가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에 결혼했다 치면 70년을 살았으면 95세, 100세인데 한쪽 편이라면 몰라도 부부가 그렇게 같이 해로하는 것은 참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명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출애굽하는 그 구체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엑소더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오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한 개인의 이장 행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장 아시죠? 묘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누구의 이장식을 겸한 행렬인지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절 모세가 누구의 이장식이었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이미 오래전에 죽은 요셉의 묘를 파서, 파묘죠, 파묘. 묘를 파가지고 그 유골을 추려서 이제 모세가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의 유언 때문이죠. 오래전에 요셉이 눈을 감으면서 부탁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잠시 소환해 보면 창세기 50장 제가 2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 다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꼭 그렇게 해 주시오 하고 요셉이 유언을 하는 것이죠. 약속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그 약속을 잘 지켰고 모세는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을 취해서 머나먼 이제 광야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이렇게 따져 보니까요, 이때가 요셉이 죽은 지 36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36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의 묘를 파가지고 그 유해를 추려서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그 어떤 일이 중간에 있었을까요? 자, 요셉의 유언을 들었던 세대가 어디다가 적어놨을 수도 있고 녹음했을 리는 없고, 그리고 그 세대가 또 지나가면서 그 내용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했겠고 50년, 100년 지나고 150년,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350년 지나고 360년이 지나가는 그때에 이 일이 터지면서 유골을 취했던 것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하듯이 마통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에게 넘긴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이 요셉의 뼈는 그 후에 광야를 통과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인 세겜 땅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켜진 약속이죠. 듣기만 해도 아름답고 참 훈훈합니다. 어떤 집안을 칭찬할 때 그 아비의 그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을 좀 바꾸면 좋을까요? 그 조상의 그 후손. 한번 따라합시다. 그 조상의 그 후손. 그 요셉이 눈을 감으면서도 나는 비록 이 이집트 땅에서 눈을 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내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인데 나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눈을 감지만 그날이 오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이 오면 내 뼈라도 추려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 달라. 이제 이런 유언을 하는 그 조상이나 그리고 그 유언을 받고 전해주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자손이나 참 대단하다. 지켜진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깨어진 약속도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을 생각하면 참 두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좋은 나라고, 참 훌륭한 나라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이지요. 적어도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미국은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필그림 파더, 영국을 떠난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배를 타고 이제 미국을 향해서 왔죠. 원래는 버지니아주에 정착하려고 목표를 거기로 찍고 영국을 출발했는데, 오면서 이제 풍랑을 만나고 또 그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 도착을 한 곳이 미국의 저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해안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배가 이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서약문에 사인을 한 게 있습니다. 소위 이게 메이플라워 서약인데, 이들이 65일간 고난의 항해를 마치고 이제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그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주도로 그 41명이 사인한 그 서약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영제국 국왕 제임스 1세의 충실한 국민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에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항해에 나섰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개척지에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체제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 식민지의 총체적인 이익을 위해 식민지 사정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헌법과 법률과 조례와 직책을 만들어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과 서로 앞에 엄숙하게 서약한다. 이게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 들어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미국 건국의 정신이 되었고, 훗날 미국 헌법 정신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마을에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가장 중심 자리에 예배당을 먼저 세웠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목회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초로 세운 학교가 바로 하버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일을 세웠습니다. 다 이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창기의 미국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는 그 복이 미국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미국은 역사도 일천한 그런 신흥 후발 국가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랑으로 돕고 구제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6.25 때 미국의 도움을 얼마나 크게 받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미국은 각 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이민은 거의 끊어졌지만 지금도 우리 지역으로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방문 비자로 들어와요. 미국과 중국은 아직 수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문 비자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놀러 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제일 쉽게 영주권을 따는 그 코스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는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코트에 따라가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신자고 출석한 지 1년 이상이 됐고 세례도 언제 받았고요. 아주 신앙은 초짜지만 아주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또 미국에서 또 잘 정착하면서 미국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 뭐 몇 개월 내로 영주권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 안에도 중국 교회가 있잖아요. 뭐 젊은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몰려와요. 성경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분도 또 교회를 통해서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선교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지금도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또 세계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부러움을 사는 인류 선진 국가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미국 안에서는 청교도 선조들의 신앙과 기독교적인 건국 정신을 이제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존 F 케네디 정부인 1963년 미 연방 대법원은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인 2015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은 더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성 결혼은 합헌이다. 그때부터 본물이 터집니다. 미국은 동성애 합법화, 낙태 합법화를 지나 이제는 마리화나 같은 마약의 합법화가 50개 주에서 30개 주 이상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생전에 어떤 젊은이들의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나중에 사과하셔야 할지도 모른다.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과를 하셔? 누구에게? 소돔과 고모라? 그 타락한 도시,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사과를 하셔? 그 목사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영적, 도덕적인 타락의 정도가 소돔과 고모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이대로 관용하신다면, 미국을 그냥 두신다면 It's not fair.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주민들에게 I'm sorry 사과를 하셔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요셉의 2장 행렬은 지켜진 약속의 아름다운 본복이라면 지금 이 미국의 이야기는 애석하게도 지켜지지 못한 약속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약속을 한번 하신 후에는 기필코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처럼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아니하시고 체인지 마인드를 그렇게 쉽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몸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양과 소도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보너스를 또 얹어 주시네요. 그 보너스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그 다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물품의 내용은 뭘까요? 은금 패물.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저런 일이 by accident로 그냥 즉석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에 있었던 것인지 우리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잠깐 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고 땅도 한 뼘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 땅 준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그대로 됐죠. 자,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쯤에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그냥 그 후에 내 자손이 그냥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갸우뚱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일까? 저런 일이 과연 있을까? 600년 후에 되어질 일이니까. 그런데 바로 저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에 성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최우선적으로 챙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선조들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깨어져 가는 그런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우리는 미국이 좋아서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미국에서 키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못하도 자녀들만큼은 미국에서 또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고 남미에도 많고 아프리카에도 많고 참 선교지에 나가면 적지 않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미국에 우리 자녀들이 가서 공부하는 길이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추세는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저 우리 자식이나 잘 키우고 그저 노후나 편안하게 지내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장례식이 축제가 되기를 원하지, 정말 집례하는 목회자가 이분에 대해서 설교 때 인용할 내용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불쌍한 장례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 성도의 장례를 치르다 보면 정말 신나는 장례식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우리도 이분처럼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다 갑시다. 정말 그런 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나눌 내용이 없어요. 오늘 미국 장례식에서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이분은 살아생전에 참 좋은 아빠였고 또 남편이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았고 친절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앞자리에 그 부인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아들이 앉아 있는데 그 부인이 아들한테 이렇게 치면서 야, 저 관에 누워 있는 분이 네 아빠가 맞는지 한번 보고 하라. 하도 목사님이 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하는 남편이 아니니까 그런 장례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셉의 유언을 들은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물론 그 유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꿈틀꿈틀대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거를 이제 자손들에게 넘겨줬고 generation to generation 100년, 200년, 300년 지나도록 그거를 잘 물려주었던 이 요셉의 후손들처럼, 그러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마을이 있네요. 미국이 아닌 독일에 저 남부의 바이에른 지방에 뮌헨이 있고 뮌헨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그 이름도 참 어려운 그저 5,000명 정도 사는 그 마을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400년 전에 유럽에 흑사병이 막 돌 때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에 막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흑사병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라마로, 뮤지컬로 만들어서 알리겠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날 이후로 한 명의 사상자도 그 마을에서는 나오지 않았다잖아요. 그래서 그 이듬해인 1634년에 그 마을의 공동묘지 위에다가 임시 스테이지를 마련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각본 쓰고 연출하고 조연, 주연, 엑스트라 다 어른 애들까지 해가지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스토리 중에 그 패션 파트, 그 순환에 관한,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연극을 처음으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 연극을 정성껏 준비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every 10year, 10년에 한 번씩 그 공연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알려지게 되고 그거를 400년 가까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뭐 그런 충분히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유, 그거 우리 조상들이 한 약속인데 우리가 왜 그걸 계속 이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 연주 잘하는 사람 바깥에 쌓였는데 더 실력 있는 사람 데려오면 되지. 왜 꼭 우리 마을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가짜 수염은 왜 못 붙이게 합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는 우리 마을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해야 돼. 그래서 외부 사람 절대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꼭 외부 사람이 하려면 이 마을에서 최소한 20년을 살아야 돼.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어떻게 가짜 수염을 붙여? 그래서 1년 전부터 애쉬 웬스데이부터 출연진들은, 남자들은 수염을 실제로 지금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2020년에 공연했어야 되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100회 공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 3월에 뭐가 터졌습니까? 코비드 19이 터지면서 일본 도쿄 올림픽도 1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 보세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1년 연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2년 연기해서 12년 동안을 준비한 거예요. 2022년에 공연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다음번 공연은 2032년에 하나요? 아니면 2030년에 하나요? 많이 물어보는가 봐요. 거기 웹사이트에 아예 답이 나와 있어요. 2030년에 합니다. 그분들은 선전할 때 이렇게 선전해요. 그대가 이번 공연을 놓치면 10년 동안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If you miss it this year, you have to wait another 10 years.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현재 나이에 10살을 이렇게 얹어봅니다. 그때는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는구나. 그때는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걸어 다닐 수 있을까? 혹시 지팡이를 짚는 신세는 아닐까?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더 건강에 약해지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버아머가우라고 하는 독일의 남부에 있는 아주 볼품없는 산골 마을의 이야기지요. 패션 플레이,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마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그 하나님과 했던 400년 전에 드렸던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변개치 아니하고 성실하게 지켜오는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마을을 존중히 여기셔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꼭 와보고 싶은 그런 마을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지켜진 약속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깨어지는 약속은 언제나 비참합니다. 슬픔을 가져옵니다. 가정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걸어갔던 그 길, 혹은 독일의 그 오버아머가우 마을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길, 얼추 400년이라는 세월을 뚫고 나오는 그 저력.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이 길,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더 육으로 치우치고 있는 이 두 갈래 길, 우리는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퀸즈에 오래 계시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김분옥 권사님, 100세의 연세로 몇 주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뉴저지 성전에서 있었는데 그날 그 장남이 그 가족 대표로 나오셔서 인사 겸 어머니에 대한 그 조사를 해주시는데 그 첫 마디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신앙을 오랜 세월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믿음은 real,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real, 진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듣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가족들에게서 이 말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이나 이웃들에게서는 이런 말 듣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가끔씩 만나니까. 그런데 가족은 항상 보는 사람들입니다. 앞모습도 보고 뒷모습도 보고 옆모습도 보고. 그런데 그 아들의 입에서 우리 엄마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참 너무 뿌듯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저런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권사님은 선교의 사람이었죠. 그분은 평상시에도 백에 뭐 이렇게 신문 스크립 한 거를 많이 갖고 다니셨어요. 어느 날은 뭐 가방에서 뭘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비닐로 이걸 쌌어요. 또 뭐 이렇게 물 묻지 말라고 오래 보시려고 그랬는지, 제가 그래서 좀 권사님 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세계 선교 동향. 이분은 그 중에서도 일본을 품고 기도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창 젊으셨을 때 그 일본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라는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복사해서 비디오 테이프, 그 분량도 많이 나가잖아요. 이거를 자기 돈을 들여서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일본으로 열심히 보내셨던 분이고요. 또 팔순잔치 때 잔치 필요 없다, 그 돈 나다오 해가지고 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을 일본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구경을 시켜주시나 봤더니 일본의 남부 이 큐슈부터 저 북쪽의 홋카이도까지 그 선교 여행을 쫙 일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발자취를. 당신은 이제 일본 선교를 하고 싶은데 건강도 그렇고 뭐 80세 노인이니까 자기는 자신이 없으니까 젊은 목회자를 데려다가 이거를 쫙 보여주시고 설명을 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당신이 품고 있던 일본을 제가 품을 수 있도록 팔순잔치 그 돈을 그렇게 쓰신 분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선교 나가시면서 공항으로 나가시면서 병실을 방문하셨을 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한마디가, 자식들 보고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입모양으로 이제 안 거죠. 일본. 우리 권사님은 눈을 감으시면서도 일본을 품으셨습니다. 일본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믿음의 선진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분은 수직 선교에도 잘하셨고, 자식의 입에서 우리 엄마 신앙은 리얼,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수평 선교,
그 끈을 놓지 않았던, 죽어가는 자리에서마저도 그 생각을 하셨던 이런 분들이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이 달력을 보니까 4월 며칠? 14일. 4월 14일. 414 Sunday. 오늘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 자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부모와 한 차 타고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대학 가고 졸업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는 애들이 좀 머리가 커졌다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야, 교회도 나가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하는데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는 화를 내죠. 그리고 제발 그 얘기를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그 다음부터는 말도 더 이상 못 꺼내고 그냥 속으로 꽁꽁 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자식에 대한 이 영적 회복을 내가 부모고 제가 내 새끼인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기도 그렇고 결국은 내 운명이고 내 몫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와중에 적지 않은 부모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기다리는 바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포기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포기는 기브업이 아닙니다. 배추를 세는 단위에 불과한 단어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박수치고 좋아할 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슬퍼할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수직선교 잘 해야 되잖아요. 요즘 좋은 수단이 하나 생겼어요. 희망의 속삭임 이제 영어로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카톡 사용이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열심히 보내세요. 보낼 때 그냥 찍 보내지 말고 단단히 기도하고 보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확실하게 신앙을 실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해당됨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예.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할 수가 없어요. 무덤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돼요. 우리 코끝에 호흡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냥 꽁꽁 앓기만 하고 고민만 하고 그냥 그렇게 보내야 할 시간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런 거 왜 보내세요? 다음부터 보내지 말아요. 그렇게 아주 차갑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부모잖아요. 여러분은 가족이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남은 폐에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말 들으면 안 해도 돼. 그러나 가족은
가족은. 네가 없는 천국은 나에게는 천국이 아니야.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없으면 나는 거기서 울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런 자녀들의, 차가운 자녀들의 마음도 터치하셔서 결국에는 마음이 짱 이렇게 열리게 하시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있었구나. 그런 자식들이 한번 돌아오면요,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처럼 옥토 일대보다도 몇 배나 더 힘 있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바라봐야 되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가족 수양회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믿음을 서로 쉐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손자, 손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신앙의 추억을 많이 누려가면서 수직선교에도 챔피언 되시고 414 수평 선교에도 챔피언이 되어서 마치 챔피언 벨트를 양어깨에 쫙 걸친 두 체급 석권의 훌륭한 챔피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